오늘은 가정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서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게 되어지고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성도들 간의 관계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화목해야 됩니다.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평안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고 그곳에는 사랑이 충만해야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장차 가야 할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진정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겠는가? 또한 그러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다 뜯어보게 되어지면은 물론 우리 기독교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만은 어려운 일도 너무나 많고 부대끼는 일도 많이 있고 서로 갈등 관계도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괴롭고 힘든 일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가정에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다 겪어나가게 되고 이겨나가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이 가정을 통해서 또한 교회를 통해서 어려움을 잘 겪어나감으로 인해서 이것을 이길 수 있고 겪어나갈 수 있는 에너지와 힘과 능력이 어디서 있느냐?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사랑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는 이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화목이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가족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용서해 줍니다. 내가 아무리 아버지한테 잘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용서합니다. 또는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자녀들이 용서해 줍니다. 형제 간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다 그럴지라도 사랑으로 용서해 줍니다. 또 이해해 줍니다. 덮어줍니다. 감싸줍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어떠느냐, 하나님이 어떠냐, 사랑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관계성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해요. 부부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해놓고 형제들 관계를 통하여서 성도들의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를 잘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래서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요. 관계가 깨어지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잘 맺어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있어서 좀 못마땅한 사람들도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그러냐 이해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럼 관계가 좋아집니다.
어저께 황금 연못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봤어요. 거기는 70인가 70 이상 60 이상 있는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할머니도 나와서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이날 특집이라서 이제 여럿이 나와서 얘기했는데 할머니가 손주를 볼 때 너무나 못마땅한 거야. 이거 못마땅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 하나 이렇게 뜯어먹더라도 그러면 요만한 요새 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한 장 남기고 딱 끝내. 그리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슉 치지도 않고 가. 그럼 할머니들이 이렇게 할아버지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그거 한 장, 그 몇 장 안 돼요. 한 여섯 일곱 장 되는 건 김 싸먹고 한 장 남았잖아요. 한 장도 요만해요. 그냥 먹고 치고 가면 얼마나 깨끗하고 좋겠어요. 한 장 딱 남겨놓고 저는 한 장 먹고 5개 넘으면 하나 그냥 먹어. 그럼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래서 잔소리를 하게 되면 너 왜 이러냐 저러냐 왜 안 치냐 막.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안 좋아져. 이제 할머니가 고민이 생겼어. 그래서 엄격한 할머니지 않습니까? 거기 나온 할머니 굉장히 엄격하대.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생각하다 못한 부부 학교를 갔어요. 부모 학교라고 그런 것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 부모 학교에 가서 강의를 들었어.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지 그냥 내버려 두래. 그리고 이놈들을 고치려고 애를 쓰지 말고 할머니가 좀 고쳐보래. 그래서 자기가 그 다음부터는 화도 안 내고 이해하고 그냥 내버려둬. 그러지 말든지. 내 눈에 신경 쓰고 좋지 않더라도 그냥 내버려둬. 그리고 내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쳐. 그랬더니 관계가 좋아졌다. 그 날마다 교회에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남 고치지 말고 자기 고쳐라 이 얘기는. 모든 아이들에게서 문제거리가 일어나면은 그러잖아요. 다 부모 책임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라. 또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한테 부모한테 효도를 안 하냐 어쩌느냐 그러지 말라. 우리가 옛날에 그러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이미 다 효도를 했다. 여러분 지금 다 커서 애들이 뭐 안 하더라도 어렸을 때 귀여움 떨고 이쁜 짓 한 거 그게 다 효도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날이 지났습니다. 이제 어린이들이 다 이제 손주들 있지 않습니까? 손주들도 이제 우리 권사님들 딱 컸을 거예요. 군대 들어가고 다 대부분 다 장성하고. 근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어린이들 되면 걱정이 생겨요. 왜? 선물을 줘야 되는데 어떤 선물을 줘야 되느냐. 할아버지 할머니 노릇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른 노릇하기가 제일 힘든 거야. 우리 친구 녀석이 그래요. 야, 너는 뭐 사줘야 되는지 모르겠어. 외할아버지가 컴퓨터를 사줬다는데 나는 뭐 사줘야겠냐. 나는 전에 자전거를 사줬긴 했는데 내가 자전거 하나 사줘. 전에 내가 자전거 사줬는데 그래서 애한테 물어봤대요. 얘는 뭐 사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지난번 자전거 사줬는데 안 사줘도 돼요. 그렇게 손주가 얘기해드려도 그래도 저 집에 네? 저는 컴퓨터를 사줬는데 그러면 나는 할아버지는 못 살고 걱정이 생겨. 뭐 사줬는지 아직 얘기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노릇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할머니 노릇하기 쉽습니까? 할아버지 노릇하기 쉽습니까? 부모 노릇하기 쉽습니까? 또한요 자식 노릇하기도 어려워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자식 노릇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 노릇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 노릇 잘하라고 하는 게, 성도 노릇 잘하라는 게, 권사님 노릇이라고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만은 자기의 직분에 맞도록 자기의 위치에 있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쉐마의 신앙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이 쉐마라고 하는,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 쉐마예요. 우리는요 뭐든지 내가 가르치려고 하고 참관하려고 합니다. 내가 올라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교훈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지도하고 고치려고 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요, 내가 먼저 들어야 돼요. 듣는 귀가 있어야지 돼요. 듣는 귀가.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교훈하려고 하지만 말고 참관하지 말고 꾸짖을만 하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먼저 듣는 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서 입력을 많이 시켜놔야 됩니다. 입력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죠. 많이 들어라. 그리고 많이 입력을 시켜라. 데이터들을 컴퓨터에 데이터들을 다 입력을 쫙 시켜놓습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 닥쳤을 때에 거기에 맞는 것을 출력해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한 말을, 교훈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들은 게 없으면은 나갈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 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자꾸만 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새김질. 소화를 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웃습니다만은 전에 이제 공부를 할 때에 제가 고3 때 정도 때 우리 매형이 나를 수학 공부를 시켜주러 왔던 것 같아요. 그때는 결혼 안 했을 때입니다. 서울대 나왔고 수학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럼 우리 어머님이 닭도 삶아주고 왜? 사유될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밤을 그렇게 많이 삶아줬어요. 밤을. 그래서 와서 나한테 뭐라고 막 가르쳐줘요. 들을 때는 다 알아. 아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근데 가면은 하나도 몰라. 모르겠어. 왜? 내가 안 해봤으니까. 공부는 내가 해야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내가 그냥 듣기만 하면 이게 몰라요. 이해는 해. 근데 실제로 해보면 안 돼. 왜요? 내가 공부한 게 아니라. 자기가 깨달아서 공부해서 안 거는 안 잊어먹어. 근데 다른 사람이 다 가르쳐. 그래서 학원 가서 학교 선생님들 다 뭐라 그러면 아 내가 다 알았어. 이해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는지. 근데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돼. 여러분들 이제 설교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잖아요. 아 설교 쉬운 것 같아요. 뭐 성경 읽고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되지. 설교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맡기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 목사님 어디 가실 때 아이 권사님 설교 한번 해주세요. 설교 잘할 것 같아. 하려고 그러면요 힘들어요. 이게 왜? 맨날 해보지 않으니까. 목사들도 한 30년 설교하면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설교예요. 몸에 익어서 무슨 말 성경 하나 딱 나면 쭉 개념이 나와서 설교하는 거 쉬운 것 같아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고민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몸에 배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만 들어서 몸에 익혀져야 돼요. 몸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책임질이라고 해요. 책임질. 책임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은 반추동물이라고 하는 건 어떤 동물이에요? 소나 잘못 얘기했어요. 소만. 위가 한 4개 정도 달렸다 그러죠.
음식을 먹고 소화 집어넣고 소화를 자꾸만 시켜서 다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이라는 거죠. 새김다라는 건 새김 씹는 거. 다시 씹고 다시 씹고 다시 그래야 맛있어요. 근데 옛날 어른들이 밥 한 숟갈 먹고 몇 번 씹으라고 그래요? 많이 씹으라고 그러죠. 한 50번은 씹으라고 그래요. 맛있으면 그냥 우리 강아지 보니까 간식 주면은요 씹으면 콜칵 씹혀. 야, 그 맛있는 거를 계속 씹으면은 그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나 맛있어서 그걸 생각할 생각도 없나 봐요. 그냥 집어주면 한 이만한 것도 1초도 안 걸려. 쑥 들어가 그냥. 그리고 맛있대. 그게 맛있을까요? 혓바닥만 맛있었겠지. 그걸 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여러분 밀도요. 밀 오래 씹으면요 맛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국민학교 1, 2학년 때에 우리가 그 관동일가 19번지에 살았어요. 18번지는 교회고. 지금 가보니까 우리는 거기 18가구가 살았던 다디미방에서 살았었는데 지금 가니까 뭐 카페 같은 거 하나 해놨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애들하고 그 부두로 놀러 가요. 그러면 대한제분 있고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 선창에다가 그냥 밀을 그냥 하나 갖다 이렇게 덮어놔요. 뭐 개구멍으로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뭐 막아놓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들어가가지고 밀을 이렇게 씹어서 그냥 한 대박 정도는 더 먹어야 돼요. 그럼 계속 씹으면요 단맛이 나고 괜찮아요. 그 뻣뻣하잖아요 그냥. 그리고 한 잠 씹으면 껌이 돼요. 껌. 어떤 껌이 되냐면 찌꺼기가서 요만큼 한 대박이 뭐예요? 배불러 뜨고 씹으면 껌이 이렇게 돼요. 그럼 그 껌을 씹는 거예요. 껌 씹는 거. 그리고 그 껌이 좀 천천하면 어디다가 크레용을 갖다가 집어넣고 씹어요. 그러면 빨간 껌이 돼요. 그게 다 찌꺼기 아닙니까? 찌꺼기. 근데 그 맛없는 밀도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고 맛있어요. 배도 불러요. 그러니까 밀가루를 그냥 생밀을 입으로 씹어가지고 찌꺼기를 남기는 정도로 먹으면 배도 부르고 그래요. 이게 뭐든지 계속해서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침샘이 들어갔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잊어먹으면은 어떻습니까? 맛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아유 목사님 날마다 똑같은 소리만 딥다. 그럼 제가 똑같은 소리만 딥다 하지 딥다라고 하는 말은 매일 한다는 게 만날 때마다 얘기한다는 게. 그러면 다른 거를 얘기합니까? 아니 예수님 얘기만 해야지 뭐 다른 얘기 별로 합니까? 성경 얘기 날마다 예수 믿고 잘 살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행복하고 예수 믿고 기쁘고 예수 믿고 소망을 갖고 예수 믿고 행복한 그런 설교해야지. 그럼 뭐 다른 설교합니까? 여러분 밥도요 날마다 먹는 집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나가면은 맨날 사 먹잖아요. 아침 사 먹고 점심 사 먹고 저녁 사 먹고. 아유 그럼 올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아유 엄마가 주는 집밥 먹었으면 좋겠다. 집밥을 먹으면은요 소화도 잘 돼요. 탈도 별로 없어. 자극적인 것도 별로 없어요. 집에서 밥 먹는데 고춧가루 확 넣고 설탕 확 넣고 그러고 먹습니까? 그러고는 한 끼 먹으면 못 먹어. 어쩌다 한번 나가서 먹으면 맛있는 거지 그걸 날마다 먹어보세요. 어떻게 그걸 먹습니까? 아구탕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아구탕을 날마다 먹어보세요. 그게 맛이 있어요. 예배 드리고 국수 드시는데 국수도요 날마다 먹으면 힘들어요. 먹기가 어렵고. 근데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 국수 먹으니까 맛있잖아요. 물론 권사님도 잘 아시겠습니다. 잘 만드십니다만은 맛있잖아요. 네. 날마다 성경을 그러니까 책임질을 자꾸만 하면은요. 그 속에서 또 다른 것, 또 다른 생각, 또 다른 그게 나요. 그리고 머릿속에 늘 그런 생각, 그 책임질하는 것들이 생각에 있고 마음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체화시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저거 우리 아들이 들었으면 딱 좋은 말씀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들었으면 부모에게 잘하라 막 이런 설교하면 아, 저건 나는 그런데 내 새끼가 들었으면 참 좋은 말인데 그게 아니라 나한테 주신 것을 자체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자체화된 것을 체질화시켜야 돼요. 체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만 길단하니까 뭐 체질을 바꿔야 뭐 딸을 낳을 수가 있다 그러면 채소를 먹어라 어쩌라 그러면 암만 해도 체질이 바뀐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꾸만 바뀌어서 모든 것들이 자기가 그 속에서 나옵니다. 체질화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체화시키고 체질화시키고 그것을 생활화해야 되죠. 여기까지만 되면 뭐예요? 여 몸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생활화된다는 것은 은혜화되고 그것이 은혜가 돼서 생활화하는 거면 밖으로 손발까지 움직여야 되죠. 음식을 먹었으면 다 소화가 되어져서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지고 그것이 당분과 뭐 여러 가지 힘이 되어져서 이게 손발에 옮겨져서 그것이 움직일 때에 그것이 제대로 소화가 된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딱 멈춰 있어 보세요. 음식물이 탈나는 거예요.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소화가 되어서 손발로 에너지로 우리의 생활에 옮겨질 때에 진정한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 음식물이 우리의 삶 속에서 큰 힘을 나타내게 되고 지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딱 뒀다가 뒀다가 싹 잊어먹으면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늘 체질화하고 책임져야 되고 잘 듣고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듣기만 하지 말고 들은 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행하라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잘할 수 있어요. 듣는 것은 그래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요, 성경은 마음판에 새기라고 해요. 마음판에 새기.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을 듣고 너희가 그러면 너희가 장수하리라. 오래 살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면은 그 속에 복이 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먼저 알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복도 지지리도 없어. 우리는요, 복이 넘치고 넘치는 거예요. 단 뭐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이미 하늘의 복을 엄청 많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은 사람. 아멘들 안 하실 거예요? 정말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너 뭐가 그렇게 복이 있다고 그러냐? 하늘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거든요. 그런데요, 감사한 거는 우리가 다 잊어먹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설교 듣고 밖으로 나가면은 깜깜해요.
말씀을 들었는데 모를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요 설교를 하고 어떤 데에 내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지? 이럴 때도 있어요. 설교 제목도 어떤 데 잘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요 우리 마음에 떨어졌으면 언젠간 싹이 나요. 자라요. 그래서 그걸 콩나물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콩나물 콩 넣고 물을 아침 저녁으로 뒷다 붓잖아요. 싹싹 다 빠져 다 잊어먹어야 되는데 콩나물 자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어떤 분은 여기 80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 엄마 뱃속부터 80년 이게 웃은 게 아니에요. 몇 때로는 어떤 데 걱정해요. 아, 우리 새끼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될 텐데. 근데 마누라가 뭐라 그러는데 야,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앉아있고 들어가고 그냥 억지로라도 다 안 해. 교회 안 나오면 아빠한테 얻어맞지 않습니까? 혼나고 엄마한테 혼나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그냥 나와서 앉아있어도 그래도 그게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에서 신앙생활 잘 되니까 걱정할 건 뭐 있어요? 저는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 몸에 배어 있고 이것이 중요해요.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책임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들아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밖에 없으시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탱해 나가는 가장 큰 유일신앙, 단일신앙. 그러면서 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잘 대우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대우에 얼마나 대우해드리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살면은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하루 중에서 우리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몇 얼마나 됩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몇 시간이나 됩니까? 몇 분이나 됩니까? 어떤 분들은요 그냥 전혀 생각하지 않다 교회 나갈 때만 성경에 어디다 뒀는지 잘 기억도 안 나가지고 한참 찾다가 성경 찾아들고 우리 교회 오시는 요즘은 성경 갖고 다니시는 분들 별로 없지 않습니까? 교회도 있고 다들 찬송 부르시다 그러면 다 휴대폰 꺼내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찬송 성경 다 있고 주석도 다 있고 설교도 다 있으니까 이제는 성경책 갖고 다니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쓱 들고 이렇게 찾아보면 몇 번 누르면 찬송가 다 나오고 누르면 찬송 노래 소리까지 다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뭘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근데 대부분 그렇잖아요.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외로움, 답답함, 속상함 이것만 머리에 가득 참고 가슴 속에도 울분, 분노, 답답함, 짜증, 속상함 내게 섭섭하고 들었으니 그것을 늘 풀지 못하는 그 감정. 그런데요, 우리는 대부분 그런 걸 가지고 살고 있어요. 하루 종일 살면서 걱정, 근심, 불안, 그 다음에 소외감, 답답함, 그 다음에 상사로부터 꾸중을 들었던 거, 그 다음에 속상했던 일 한번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이거 왜 내가 그렇게 속상하게 잘못 처리하고 걱정, 근심 이걸만 머릿속이나 가슴에 이걸 갖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행복하지가 않은 생활을 삽니까? 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자녀가 나에게 선물을 줬을 때 그 선물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도
짧은 세상인데 우리 생각을 좀 조금만 바꿔보세요. 우리 마음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우리의 삶을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항상 이 말은 어떤 거냐? 내가 어디에 갔는데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손목에 새기고 이마박에 붙이고 뭐요? 하나님 말씀을 이마박에 붙이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매달아 놔요. 성경 구절을 써놓고 어떤 성경 구절이고 문 안쪽에도 문 밖에도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하나님 말씀을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드리고 성품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전심이라고 해서 마음을 전부 전 재산을 드리고 전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좀 마음을 한번 싹 바꿔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초점을 맞춰보세요. 다들 문제는 뭐예요? 나한테 맞추니까 그래요. 아까 그 할머니 있잖아요. 나한테 맞추고 이놈들 고치려고 그랬더니 더 관계가 나빠지더라. 내가 고치고 내가 배우니까 내가 들으니까 그냥 행복하더라. 관계도 좋아지더라. 내 새끼가 못났다고 자꾸만 이러지 말고 나한테 맞추고 그럼 하나님 나한테 맞추기보다는 하나님한테 초점을 맞춰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너무나 감사하지.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내가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지. 이런 생각만 가지지. 한번 일주일 동안 시험 삼아서 뭐 강요한다고 이게 한 번에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니면은 오늘 말씀을 한번 적어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한번 들고 다녀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길거리 가면서도 여기 성경에 길거리 가면서도 앉아있을 때에도 잠잘 때에도 버스 타고 다닐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해요. 진짜 한번 집에 들어가는 문에다가 이렇게 성경 구절 하나 써놓으세요. 그리고 들어갈 때 한번 읽어보고 나올 때 한번 읽어보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요. 식사할 때는 거기에도 주인이요. 이런 거 성경을 써놓은 거 있잖아요. 지나가다 한번 읽어보고 나올 때 한번 읽어보고 들어가서 한번 앉아보고 성경도 다 읽으려니 너무 힘들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을 하루 종일 그것을 적어가지고 요만한 성구 같은 거 하나 적어가지고 날마다 읽고 다녀요. 그렇다고 전부전대 붙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읽으면서 나눠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그 다음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좋았던 일들만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섭섭하게 한 거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꾸만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왜 계명을 주시냐? 다른 사람 그러잖아요. 너무나 많은 계명이 있어서 계명 다 못 지켜. 이거 지키느라고 그냥 우리가 매여서 살고 그냥 답답하고 내 멋대로 못하고 그냥 이게 나를 자유를 그냥 억압하는 것 같아. 그냥 이러지 말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내게 복을 주시라고. 내가 지키면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복되도다. 내가 오래 살 것이다. 내가 장수할 것이다. 내 자손들이 잘 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 주면요,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듣는 것 같아도 마음속에 그 언젠가는 그것이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낼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쉐마 들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진정으로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날도 들으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 마음에 새기고 길가에 가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며 책임질 하며 그것을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손목에 내 이마에 문설주에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듯이 특별히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원하며 그것이 곧 복된 삶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듣고 행하면은 복을 받고 번성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이 말씀을 책임질하면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되기를 소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전성 558장 하시겠습니다.